혹시 여러분들 중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몇 번째, 몇 번째. 가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제 아들이 그동안 가족들끼리 대화하거나 관심을 같이 갖고 해보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뭉치면 찬다 이것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같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뭉치면 찬다 이 말이 뭉치면 산다라는 말을 이제 합해가지고 옛날 각 분야에서 대단한 뭘 갖고 있던 자들이 이제 축구에 같이 한 팀을 이뤄서 해보는 건데 그 하는 걸 보면은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수라고 하는데 축구의 분야에 있어서는 안정환 빼고는 전부 최하수들만 모여가지고 버벅버벅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지만 못하는 일도 있구나 하면서 그걸 보면서 또 희열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것을 아들이 보여주질 않아가지고 다른 팀과 해서 이겼는지 졌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 보면은 결말을 알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계속 흘러가고 있고 또 새로운 세대가 우리한테 오겠죠. 아담이 살던 시대, 에덴 동산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홍수 이전의 시대와 홍수 이후의 시대도 아주 크게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초림 때 시대와 2000년이 흐른 지금 시대도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우리의 시대는 예를 들어서 뭉치면 찬다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러한 드라마를 보는 걸 가지고서는 현실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이 시대를 바로 보려면은 우리는 죄 이름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여러 성경들을 더 마음을 쏟아서 살펴보아야 바로 알 수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인을 떼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치 드라마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인을 뗀 책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한국식 관습에서 보면은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본다면은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으로 봉함한 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아주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을까? 인을 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그 대단한 사도, 엄청난 환난과 핍박에서도 생존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는 이러한 누구 못지않게 큰 경험을 신앙 안에서 했던 사도를 울게 했을까? 그것도 통곡하게 했을까? 살펴보신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중요한데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인을 떼는데
하늘에도 뗄 자가 없고 땅 위에도 뗄 자가 없고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뗄 자가 없다고 해서 크게 울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점 신앙에서 떨어져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고, 복음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것, 재림에 대한 것, 그리고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를 이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마저도 바벨론에게 넘겨주시기로,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빨리 준비하라고 회개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외치는 그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을 했는데,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말을 전하지 않으려고 입을 굳게 다물어도 오히려 내 속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동함으로 인하여서 그 답답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토로를 눈물로 했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들 중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책을 떼는 사람이 누군가, 요거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다음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 에스겔, 다니엘 이와 같은 선지자들인데, 나라가 망한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중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자기 백성들한테 때에 맞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한테는 모든 것이 때로는 매를 맞는 것,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 때로는 하나님부터 여러 어려운 고난 가운데 던져지는 것, 그 어떤 것도 다 합력하여서 좋은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우리와 매우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31장, 32장, 33장, 34장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31장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27절부터 34절에 이르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맺으셨던 언약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슴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또는 십계명을 새겨주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큰 자나 누구든 다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27절에서부터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씨는 인자가 뿌린 말씀을 받은 천국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반면에, 예수께서 인자로서 말씀을 뿌렸던 새로운 언약의 씨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고 침례 요한도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책망을 했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책망을 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따르고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씨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씨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으로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인용을 해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얼마를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낡아지는 것들은 지나갈 것이고, 또 새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2장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곧 남쪽 유다가 곧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국에서부터 새롭게 국가를 세울지 모르는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적어도 바벨론에게 잡혀갈 때는 우리나라와 같지 않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언제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암담한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의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이 되는 그 사촌의 땅을 사서 거기에 계약서를 쓰고 인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촌의 이름 하나멜의 땅을 사가지고 돈을 준 만큼 이걸 주고, 내가 이 땅을 이제부터는 내 것이다 하면서 그걸 써가지고 증인들한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나라는 말씀대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예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들은 땅에 흩어져서 살지라도 70년 후에 다시 본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때가 되면은 또 땅을 사거나 매매를 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고 예전처럼 평온히 살 수 있을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촌의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예레미야에게만 있었던 이유는, 사촌이어야 또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땅을 살 수 있는 권세, 또는 땅을 사서 그 사람한테, 본래 주인한테 돌려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의무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멜의 땅은 예레미야만이 살 수가 있었다는 것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예레미야는 책에 인봉되어 있는 그 도장을, 이건 내가 찍었던 이 도장이다 하면서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 이것은 내게 권한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도장 찍은 부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밭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농토다 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내용.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33장이나 34장에 신약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어서 그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7인으로 봉한 책 그리고 그 인을 뗄 수 있는 이 누구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속해 있던 땅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을 하실 분으로 초림 때 오셨다가 가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일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경험해 왔던 관습대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아는 사도 요한은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도 법대로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사망과 죄도 단 한마디의 즉각적인 말씀으로 순식간에 없애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순식간에 단 한마디로 없애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인간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것들을 영원히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인간들에게 처음 주셨던 사망과 죄가 더 이상 없는 세상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고자 그래서 친히 그 전능하심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람한테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셨고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이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가 하면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과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유대교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믿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 육체와 같은 이런 모든 죄인들이 그분에 의하여서 그분의 핏값으로 구속이 된 후에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먼저 낳으셨던 아들과 같은 많은 후사들을 얻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에게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던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울 이유가 없다. 이제는 기뻐해야 될 시기가 되었고 이제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누구를 등장시켜 보이는가 하면은 어린 양을 등장시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어린 양이 등장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모든 인류는 어린 양 안에 들어갈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을 조상으로 해서 그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육체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온 그러한 염색체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세포로 같은 범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 안에서 예수께서 같은 형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태어나신 독생자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이것은 다시 내 것이다 하고 그 손으로 자신의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그와 같은 형제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아버지께서 만유를 우리에게 주신 만유는 우리의 유업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차례차례 인을 떼시는 때인데, 인을 떼시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인이 떨어질 때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은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양이신데 다윗의 뿌리라고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끝납니다. 22장에서 16절에 보면은 마무리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계시의 마무리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선포를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가지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아담의 후손들 중에 그 누구도 멸망해서 건질 수 있는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외에는, 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외에는 다윗의 뿌리이자 우리의 뿌리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자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종교도 어떤 인간의 노력, 과학이나 그 외에 어떤 인간의 결과도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자신을 구속하여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많은 경험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이 세상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린 양 안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영영토록 아주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의 권능으로 말씀을 붙들고 계시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던 4장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환상이 요한의 눈에 선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씩 떼는 것이 계시록 6장의 사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점점 더 전자 시스템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하나의 라인으로, 완 라인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 속으로 더 깊이 매여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땐가는 인간이 만든 사람 같은 존재가 등장할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땐가는 우리 피부와 비슷하게, 어느 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어느 땐가는 정말 사람인지 사람이 만든 인조인간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의 비슷한 또 다른 존재들이 인류와 공존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만 됩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류와 공존할 뿐만 아니라 동반자 역할을 하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와 같은 존재로서 점점 자리를 확보해 가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소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되어 있고 장차 올 더 확실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어떤 믿을 만한 징조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분이 미리 요한한테 비디오 보여주신 것처럼 이거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허접한 일들과 다른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들과 다른 그렇게 급하지 않는 일들과 이 중요한 정말 급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잡지 않으면은 낭떠러지로 영영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붙들 수 있고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2년 10월 달에는 아주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귀신들은 온갖 예언들과 환상들을 기도하는 사람들, 철야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쏟아부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이 홍수처럼 쏟아진 여러 가지 종말의 계시에 빠져가지고 집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나 친구한테 야, 나 10월 28일 날 갈 테니까 10월 29일부로 내 재산의 명의를 너한테다 다 양도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다가 준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10월 29일 날 부쩍 반환 소송이 법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내가 이 장림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그때 내가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랬으니까 이거 다시 돌려달라 해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기도 하고 이 장림 목사는 구속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이장림 목사를 만나서 했습니다.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성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도 믿고 권 목사도 성경대로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 가지고 성경을 바로 믿을 수도 있고 잘못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확실하게 10월 28일 자정에 오신다고 하셨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일은 당신이 이 땅에 남아서 할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했는데요. 그때 분명히 말씀을 그분하고 나누면서 했던 말은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리 많은 기적이 누구에게 의해서 일어나든 첫째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둘째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강림하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했는데요. 10월 28일 92년 꽤 오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변한 것이 정말로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지
실제로 일어날 사건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여러 번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심지어 어느 날짜 일어난다고 날짜까지 명시했지만 한 번도 맞춰진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것들은 아주 별 관심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가장 큰 전술 전략에 속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잠자는 자들이 없는, 교회 안에 쭉정이가 없는, 또 완전히 예수께서 오시면은 알곡으로 하나님 집에 들어가야 할 그러한 아주 진실하게 준비해야 될 때인 줄로, 여기에 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을 듣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운 징조들이 나타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영혼이 죄 사함을 받았고 내 영혼이 거듭났고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지금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전부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 때마다 점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을 6장에서부터 떼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은 인을 떼는 사건에서부터 그 인 속에 마지막 7번째 인에 7개의 나팔이 또 포함되어 있고, 7개의 나팔이 쭉 불려져서 7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거기에 다시 7가지의 대접들이 쏟아지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겹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이상을 보고 쭉 기록을 하고 땅의 이상을 보고 쭉 할 때 조금 오버랩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 안에서는 그 인이 떼어지는 순서, 나팔이 불려지는 순서, 대접이 쏟아지는 순서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나 땅에 또는 유대인 예루살렘이나 또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하여서 조금씩은 시간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요 모든 계시록의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인이 떨어졌으면은 여러분은 다음 어떤 순서로 이어질지에 대하여서 예측이 확실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측할 뿐이지만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최대한 성경을 가지고 하려고 할 뿐이지만은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것과 같이 100% 확실하다, 그렇게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은 요한에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다른 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선 예수께서 직접 땅에 계실 때에 재림에 대해서 요한을 포함한 12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24장의 징조들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일어날 첫 번째 징조는 4절에서 절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올 그리스도다, 그럴 일이 2000여 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진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와 같은 첫 징조가
계시록에서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2000년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구상의 전쟁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인데요. 이 두 개의 큰 대전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속국이 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대 전후를 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말하면은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나라도 한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독립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예수께서 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한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 비유라는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인과 상관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2차 대전 말고 주님께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뒤에 오실 것이라는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 말씀도 같이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PPT로 보여드리려고 했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성경을 직접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읽어가면서 하고자 합니다. 6장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여기에서 흰 말을 탄 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사도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운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바로 그 직전에 가짜가 더 엄청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오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은 요한복음 5장 4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시 내가 오겠다고 했고 내가 올 때쯤 되어서도 역시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올 때에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권세와 능력으로 등장을 할 때에 그를 자기 민족의 한 사람으로 알기에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임을